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여기서 이러한 일은 5장 1절부터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노동하는 자는 죽이라. 그 말씀 하셨다 그래서 아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오히려 범죄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라. 너희들이 노동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병자 고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이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 갇힌 이 머리로, 이 지식으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를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명이 뭐예요? 이 말하는 이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명이 다 나가면 아무리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볼 수 없는 거죠. 이 조명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바르게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20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일꾼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교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착각해서 일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 나중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은 먼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깊이 기도로 교제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이 가장 기본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머리로 하게 되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친밀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이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고치고 살리는 일입니다. 고치고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지만 규정 따집니다. 규정 따져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뭐예요?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반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반대하는 거예요. 안식을 계명 어겼다는 거죠. 규정을 따라서 규정을 들먹이고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은 계속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자꾸 핑계밖에 안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보다 규정 뭐예요? 사람보다 규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가끔 뭐 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자꾸 속이 답답하고 속 터질 때가 있죠. 그건 뭐예요? 자꾸 규정 들먹이는 거예요.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규정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법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도와주고 살리는 일이니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야지. 자기들 하기 귀찮다는 거죠. 핑계를 찾는 거죠. 규정을 찾는 거죠. 이 일의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의를 찾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취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고 세우는 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지금 살아난다.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니 주님, 우리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규정을 들먹이고 말씀을 들먹이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